오늘 사대교회에 보내는 말씀, 계시록 3장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여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에 있는 그 교회의 그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 하나님의 그 일곱 영들 곧 그 일곱 별들을 가지시니가 말씀하신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대에 있는 그 교회, 사대교회에 보내진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일곱 영들, 하나님의 그 일곱 영, 그 1장 4절에 나오죠. 계시록 1장 4절에 하나님의 그 일곱 영들, 과가 아니라 곧 그 일곱 별을 가지신 이는 1장 16절에 나옵니다. 일곱 별들을 가지신 일곱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예요. 그것이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일곱 영들과 일곱 별들과 그 다음에 일곱 천사, 일곱 영들과 일곱 별들과 일곱 천사들은 다 동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격이에요. 그래서 일곱 영들과 곧 그 일곱 별들과 이게 아니라 일곱 영, 일곱 별, 일곱 천사는 동격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곱 영들 곧 그 일곱 별들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것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자꾸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주체가 누구다를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그런 자가 있으니까 3장 1절에는 그 일곱 영들 그 오른손에 일곱 별들을 가지시니가 이르신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너는 죽어있다. 여기에서 사대교회의 이름의 뜻이 나와요. 여기 지금 빨간 글씨 속에서 여기 사대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사대.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 네,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로 내가 올 때까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 말씀하시죠. 사대교회도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교회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 사대라는 이름이 살아있다는 거겠죠.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너는 영적으로 죽어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을 상실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영이 뭔가 영적으로 죽었대요. 그 영이 뭔가 창세기 2장 7절에 집에 가서 찾아보고 오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흙의 티끌로 그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영 네샤마를 불어넣으시니 그 아담이 살아있는 혼 네페시가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어에서는 영을 네샤마라고, 이게 헬라어에서는 푸뉴마로 가는 겁니다. 푸뉴마. 그러니까 어떤 때는 네샤마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푸뉴마라 이러지만 이건 히브리어,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는 네샤마로 써 있는 거고 헬라어에서는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흙의 티끌로, 어디 흙? 에덴 동산에 있는 그 흙의 티끌로 그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 그 정관사가 있네요. 그 아담을 지으셨대. 왜 그 아담일까? 예전에 창조하셨던 걸 다시 1장 26절에 창세기 1장 2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아담을 만들자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셨잖아요. 미완료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한 1장 26절에 계획한 그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영 네샤마를 불어넣으시니 그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네페시가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여자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그럼 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영이 죽었어. 네, 영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영. 그래서 영은 그 네샤마 이래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영이 우리가 다 영을 가지고 있지만 영으로 살아난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영으로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영으로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니고데모는 성경학자였었어요. 니고데모가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영으로 요한복음 3장에는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헬라어로 푸뉴마가 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성령도 영이잖아요. 그죠? 그 푸뉴마 하기오.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사람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입장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아닌데요. 거기 3장 5절에 나오죠. 사람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 없다. 그럼 물로 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 물과 영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말 그대로 양수를 터치고 나왔다는 거예요. 양수를 터치고 나왔는데 물로 나왔다면 그 다음에 영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서 영으로 교통할 때 예배가 소통된다는 내용이에요. 영적인, 영이 아닌 혼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해야지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거듭남이 필수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창세전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교회에 예배하는 자들도 있지만 영이 거듭나지,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도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것은 거듭남이 필수입니다. 거듭남은 모태로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그 원어로 한번 보내드렸는데, 원어 거듭남 뭐죠? 겟네때 네. 아노때 거듭남이라는 그 헬라어, 이 헬라어는요 상당히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겟네 때 좀 이상하죠? 아노 때 이게 거듭남의 헬라어입니다. 그러면 겟네 때가 뭐라 그랬죠? 낙해 네, 낳게 해주신다. 누구누구가 낳게 해주신다는 것이 겟네 때예요. 근데 아노 때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이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낳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거듭나게 해주신 이유가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아니하고 취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하늘들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럼 유업이 뭐겠어요? 하늘들에 간직할, 앞으로 하늘들에서 일어날 천연왕국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은,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그 유업을 잊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 거듭난 자는 그 유업을 잊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영에 대해서 확실히 아셨어요? 영.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이다. 영이 살아나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 영 설명할 때마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MBC 뉴스 보려면 몇 번 들어야 돼요. 네. 11번이 MBC 방송이 나오는데 MBC 뉴스가 나오는데 KBS 이 방송을 틀어놓고 왜 MBC 뉴스 안 나오지? 아무리 해도 그거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물을 마시려면 수도를 틀어야 물을 마시는데 수도가 있는데 그 수도까지 물이 공급되지 않아. 수도가 틀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는 다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이 살아났느냐 안 살아났느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수도물이 수도 꼭지까지 와 있어야지 딱 틀면은 물이 콸콸 나오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영,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영으로 살아난 자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구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근데 우리는 혼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멘.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이 열려야 되고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아멘.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적 예배니라 돼 있지만 원문에 보면 합당한 예배니라라고 돼 있습니다. 아멘.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는 영으로 살아나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2절 말씀 시작. 너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남은 이들을 견고하게 하라. 왜냐하면 너의 그 행위가 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된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너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이 깨어 있다는 말이 그레고리오라는 헬라어예요. 우리 성경에는 일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깨어 있어라는 이게 그레고리오는 무슨 뜻이냐면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남은 것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남은이에요. 왜 로이포이가 뭐냐면 남아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을 견고하게 하라. 왜냐하면 너의 그 행위가 내가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벌이고 많은 일들을 하는 그 행위가 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된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는 하나도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도. 네가 많은 행위를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 완전한 행위가 나는 하나도 너를 봤을 때 내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교회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된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완전함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한 처녀로 한 정결한 남편에게 한 정결한 처녀로 중매했음이로다. 이미 사도들이 중매를 했어요. 그러면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가속하라 그랬잖아요. 중매된 자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고 가속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완전함은
중매된 그 중매쟁이들을 통해서 중매된 신부가 마지막에 혼인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 돼서.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완전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루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해결 방법을 주신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너의 완전함을 내가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여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여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이건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네. 에베소서 3장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 곧 그러면 사도들이 선지자라는 거죠. 아멘.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영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영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사도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아멘. 성경을 통해서 아멘. 또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이게 몇 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 나팔은 몇 개가 있어요? 일곱 일곱 개. 개. 그럼 고린도전서에서는 마지막 나팔로 표현되어 있죠. 마지막 나팔이 몇 번째 나팔이에요? 일곱 번째 나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이 있는 게 아니라 나팔이 총 일곱 개라면 마지막 나팔은 일곱 개죠. 아멘. 그 나팔이 일곱 개인데 마지막 나팔이 일곱 번째. 그럼 첫 번째 나팔은 첫 번째겠죠. 그럼 세 번째 나팔은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거지. 세 번째 나팔이 세 개밖에 없는데 마지막 나팔 그럼 네 번째 나팔이 아니라는 얘기죠. 일곱 개.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이거는 나팔절이겠죠. 절기로서는 나팔절. 아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종, 곧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 하나님이 자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비밀이 풀려지리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자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비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자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나팔절에 그 비밀이 풀려진다는 거죠. 그 비밀이 풀려질 것이다. 그 비밀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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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철저하게 사도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대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오직 사도들에게만 말씀을 주셨다. 그 사도들의 기록이 뭐예요? 신약 성경이잖아요. 아멘. 네. 그 사도들의 기록의 마지막 해답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비밀, 그 사도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이 풀려지리라. 심판이 있다 하더니 심판이 진짜 있네. 기름 준비 안 한 자들은 불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간 애들이 들어가네. 나는 다행이다. 준비해서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진짜였네. 그럼 나는 떨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비밀이 풀려진다. 비밀대로 될 것이다. 그들의 교훈을 받은 자들은 내가 철저하게 죽일 것이다.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 너희들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큰 환란에 던지고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야. 반드시. 그래서 내가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본과 같이 그대로 풀려질 거야. 그리고 2절 시작.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갈지 결코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오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도둑이 언제 오는지를 알면 도둑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네, 도둑이 언제 온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뭘 훔치러 오시나? 왜 도둑같이 오셔요? 이거 이해 잘 가세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 이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전에 한번 이거 했는데 전 3년 7년 동안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게 전 3년 반 끝나기 30일 전에 세워지죠. 그러면 여기 30일.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 1260일. 그죠? 그러면 1290일이에요. 합하면 1290일. 근데 예수님이 요 7년 하나이 끝나고 45일이라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1335일이 나오잖아요. 1335일.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1290일이 지나고 45일, 1335일이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1335일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이 1290일이 지나고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그날부터 1290일이 지나고 45일 후에 오신다라면 도둑같이 오시는 게 아닌데 45일 이 날을 감해주신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7년간이 끝나고 45일 안에 45일까지가 아니라 정해진 구약의 그림자는 45일. 그러니까 총 저기 1335일인데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말씀하신 내가 그날들을 감해줄 것이다. 그날들을 감해지 않으면 살아날 자들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나는 자들, 살아있는 이들,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요 45일 안에 요 때가 30일이 될지 15일이 될지 아멘. 25일이 될지 아멘. 44일이 될지 모르니까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러면 도둑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상관이 없어. 그지? 나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죽었어. 그러면 나는 이미 죽은 상태에서 45일 있다 오시든 50일 있다 오시든 30일 있다 상관이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도둑같이 이르리니 준비한 자들 준비하고 있어라. 그레고리오 아까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도 요 부분을 잘 생각해보면 주님은 짐승의 우상이 전 3년 반 30일 전에 세워집니다. 그죠? 전 3년 반 끝나기 30일 전에 세워지고 후 3년 반의 기간은 1260일. 그 다음에 후 3년 반 7년 하나니 끝나고 주님이 오시는 기간은 45일. 다니엘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총 1335일인데 그 45일 이때가 아니라 이 45일 안에 오신다는 것이니까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래서 준비한 자들은 상관이 없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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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느 때에 너에게 갈지 결코 알지 못하리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일깨지 아니한 사람들을 아멘. 일깨인 자 정신 차리고 준비한 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일깨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 왜? 준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그레고리오 이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너는 깨어있어라. 그레고리오 일깨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날이 너희에게는 일깨지 아니한 자 회개하지 아니한 자 정신 차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도둑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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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한 자들은 아무 상관이 아멘.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준비한 자들 되시기 아멘. 바라요. 도둑같이 이르는데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몇이 있다. 그들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흰 옷. 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데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라는 것은 회개한 자. 분명히 여기서 앞전에서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아멘. 정신 차리고 있어라. 그럼 정신 차린 자, 회개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러면서 그럼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궁극적으로 누구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는다고 말씀하셔요.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7교회마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가 나오는 구절은 딱 이기는 자들이라는 복수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기는 자들. 이것은 계시록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할렐루야 찬송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죠. 아멘.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했다는 얘기죠. 아멘. 거기에서만 이기는 자들이라고 복수가 나오고 아멘. 나머지는 다 단수입니다. 단수. 아멘. 이기는 자, 흰 옷을 입은 자, 흰 옷도 각각이겠죠. 이기는 자들이 각각이, 이기는 자는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기고 있는 자로 보셔야 됩니다. 아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 이기는 자가 결론 누구냐면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 아멘. 네. 그들은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생명책에 한 번 이름이 기록돼 있다 해서 영원히 기록된다. 지워질 수도 있다. 아니다. 아니다. 지워질 네. 수도 있다. 내가 그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라는 것은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이것은 이 시인이라는 말이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인정하면 이게 시인인데 호물로기오라고 돼 있어요. 이 시인한다는 말이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에 시인은 사람의 시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는 최종 판결을 하는 행위의 선언인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 시인과 그 시인은 다르지만 내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할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최종적인 판결의 선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아버지 앞에서 시인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내가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인정되는 사람인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오늘날 교회들은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인가? 이렇게 하면서 본질은 그거인 걸 알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해.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그러나 내 그 많은 행위들 중에서 내가 온전한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들인가? 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나는 목사에게 인정받는 자들인가? 나는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정은 이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되는 그 이름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 순교당하는 교회 그 다음에 부중인 교회 죽지요. 아멘. 다 죽지요. 근데 두아디라 사대교회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4장 16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돼요. 이들은 살아서 주님을 만나지만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내가 올 때까지 내게 있는 것을 굳게 잡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오늘 사대교회도
내가 행위들을 많이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 아버지 앞에서 하나도 온전한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준비해야 돼. 근데 그 중에 사대교회 그 많은 그 일깨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일깨인 사람, 회개한 사람들이 몇몇이 있으니까 내가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요. 내 아버지 앞과 그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분명히 이 말씀 잘 알고 있어라고 경고의 말씀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 두아디라 사대교회는 후 3년 반을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짐승의 표. 근데 그게 엄밀히 말하면 표가 아니라 마크의 마크. 카라라는 마크. 그러니까 짐승의 마크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후 3년 반은. 왜? 짐승의 마크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짐승의 마크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후 3년 반 동안에는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기는 것이 이미 허락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럼 42달이 뭐냐면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1260일 그 다음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 다음에 42달 이렇게 나오죠.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 기간으로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구분되는 게 뭐냐면 1260일과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이거 용이 내려오기 전과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이 미가엘 천사들과 싸워서 지죠. 이 전에는 1260일 두 중인 교회들이 양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내려오기 전에는 1260일 이건 교환권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 교환권 시기에 성경이 없을 때 두 중인 교회가 양육하는 그러니까 용이 내려오기 전 그 다음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42달도 기록으로는 똑같습니다. 기간으로는. 근데 요거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전 3년 반을 표현하는 것이고 42달은 후 3년 반을.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전한 후마 이렇게 외우더라. 이 42달이라는 것은 그럼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은 42달은 언제다? 후 3년 반이다. 후 3년 반 동안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허락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고 그 권세, 엑수시아 그것은 한정된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에 뱀에게 이르시되 살아있는 동안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말씀하셨죠. 그것도 내가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랬지만 거기는 활동할 수 있는 기간 엑수시아 그게 정해진 거예요. 근데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것도 42달이라는 그 일할 권세를 받은 그 제한적인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세는 끝이 없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받으신 권세도 끝이 없어요. 아멘. 근데 마귀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받은 것은 제한적인 권세예요. 아멘. 후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거예요. 엑수시아 제한적인 권세. 아멘. 그래서 13장 5절에는 일할 권세를 받았고 13장 7절에서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이 권세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런 권세를 받았죠. 근데 13장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것은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니까 세상에 속한 그런 권세자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면 땅은 교회니까 교회 지도자 중에서 또 바다에서 올라온 세상의 등을 힘입어서 힘을 쓸 그 권세자가 있겠죠.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여러분
세상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렇게 한다면 이해해요. 그렇지만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땅에서 교회 지도자인 누구가 힘을 받아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엎드려 절하게 하고 그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고, 그죠? 경배하지 않은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 짐승의 마크를 새겨넣는다는, 카라라는 것은 새겨넣는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새기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일이 당연하게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는 할 수 없이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7년간 중에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 45일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45일을 감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는 저희는 잘 모르는데 아멘. 그렇지만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7년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오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두아디라 사대교회 같은 성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그 시간을 주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반드시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짐승의 마크를 받고 새기고 살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개할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때를 살아갈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물론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까지 이제 사대교회 지난주에 받고 두아디라 교회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교회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세상과 짝하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으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시인되어지는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